우리 인류에게는 아주 오래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솔직히 말해 고난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20세기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소리치신다.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부정적인 반응.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은 어떨까요? 고난 앞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처럼 참혹하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고난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고난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맞닥뜨려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고난은 우리 인생의 큰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우리 인생의 큰 스승이라. 왜? 고난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한 차원 높은 그 수준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고난은 무슨 통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흔히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욥의 모습은 인내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욥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평가합니다. 욥은 최악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갑절의 2배, 더블의 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가 사라져버린, 그 소유와 자녀를 빼앗아가버린 첫 번째 시험이 아닙니까? 그 시험 앞에서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조금 더 원망하지 않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신의 건강, 이번에는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뜨린 두 번째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그가 보인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눈꼽만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욥기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욥의 행동은 오직 1장, 2장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장부터 31장에는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욥기 3장부터 31장을 보면 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항변합니다. 친구들과 하나님의 그 행동에 대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1장 그리고 2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욥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입니다. 욥의 다른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는 탄식합니다. 친구들의 방문을 받고 7일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것이 탄식이에요. 3장 이후에 등장하는 욥은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장, 2장에서 보여준 한없이 인내하며 모든 것에 순응하는 그런 욥이 아니거든요. 거칠게 항변하고 탄식하며 도전하는 욥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탄식을 통해서 쏟아낸 말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욥의 발언은 크게 발언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친구들을 향한 말과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먼저 친구들을 향한 욥의 발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에게 비난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 놓습니다. 13장 4절에 따르면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입니다. 16장 2절에 의하면 그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발언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그 정의와 질서가 사라져 혼돈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핍박자가 되셔서 욥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까요? 욥이 자신의 문제를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변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발언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기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좀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주어진 답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첫 번째 답변에서는 창조주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통해 욥의 무지와 무력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답변에서는 인간 세상의 적대적이며 파괴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로운 가운데서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모든 것 속에 당연히 욥의 고난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를 보세요. 사람인 욥이나 우리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몰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인간 세계도, 피조 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 세계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화, 목토, 천해명, 천체의 운행과 또 피조물의 또 생사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범죄,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저 유명한 고백이 있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다고요? 아주 철철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다. 그의 판단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의 길은 우리 힘으로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의롭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항변하며 탄식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친구들이 쏟아내는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지혜와 교훈의 말을 듣습니다. 친구들이 마치 욥이 성경 지식에 있어서 자기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 하수, 자기는 고수고 자기들은, 욥은 하수처럼 생각하면서 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느냐, 우리가 가르쳐 줄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막 주절주절 늘어놓는데 욥에게는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새로운 깊은 차원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들음에 그치는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답변을 듣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제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가 아니라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이것은 욥이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질책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답변이 질문으로 막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과 지혜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퍼붓습니다.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 아느냐? 몰라요. 아느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계속 하나님이 답변을 질문으로 계속 막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대답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욥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본 것입니다. 욥은 이런 봄의 과정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자신의 이 눈이 상당히 이게 제한적이란 그런 사실입니다.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들음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해서 귀만 높아지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은 곤란합니다. 그 대신 어떤 신앙? 욥처럼 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인격적인 온전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 아울러서 인간 세계 그 소소한 모든 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봄의 신앙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욥처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보통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고난은 확신의 통로이다. 아멘. 자, 고난은 만남의 통로요, 확신의 통로라. 두 번째는, 자, 그동안 욥과 친구들은 논쟁을 통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마치 치열한 법정 싸움을 보는 것,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논쟁을 다 끌어모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최종 판결이 이제 내려지는 중요한 시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과 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조적인 반응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친구 욥을 돕기 위해서 온 그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의 친구들. 여기에는 사랑 또 우정 이외에 그 어떤 불순한 의도나 동기는 없습니다. 정말 친구 욥을 도와주려고 온 거죠.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신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을 가르쳐 준다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욥의 말보다 친구들의 말이 더 모범적이요 신앙적이요 정통적이라고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닷의 말을 보세요.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들도 있어요.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예? 욥과 누구의 대화 때문에? 사탄이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사탄이 욥을 한번 테스트해보라. 욥이 하나님을 그냥 까다롭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저렇게 욥이 지금 엄청 부자인데 하나님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 모든 거 한번 싹 치면 욥이 배신하고 도망갈 거다.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럴 사람 아니다. 한번 그래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어나가고 자기는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지금 네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니까, 네 징계받는 자 복이 있어. 그러니까 너 이제 회개하고 전능자의 징계 업신여기지 말고 돌아와. 근데 시작 지금 미약하지,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너 하나님과 제발 화목하고 평안해. 그러면 복이 네게 임할 거야. 욥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이거 환장할 노릇이니. 욥이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어쨌든 친구들의 말은 굉장히 이게 옳아요. 예? 굉장히 교훈적이고 신앙적입니다. 이거 말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인용되고 애용되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주야. 뭐 문제 있어요? 그 자체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어떤 문맥에서 썼나를 보면 간판을 내려야 되겠죠. 잠언이나 시편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들을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말들을 지금 이게 잘못됐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옳지 못하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인과 응보의 교리를 기계적으로 무조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교리는 성경 외에는 교리가 없어요. 교리. 인과응보의 교리를 무조건 막 그냥 적용하는. 예? 아니, 정통 신앙으로 인정되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문제라니요. 인과응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좋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예요. 상선 벌 악의 하나님. 원래 그래요.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하면 벌 주는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고한 죄 없는 자가 고난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과응보의 교리가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욥의 고난을 욥이 지은 죄의 결과라 해석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욥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왜 죽었습니까? 죄 지어서 다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요. 8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자, 그렇다면 욥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친구들의 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1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방법만이 욥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욥은 기가 차거든. 말도 안 돼.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고난은 당하는 거 현실. 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알 길이 없지. 욥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랬구나. 그 기록마저 없으면 우리는 욥이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이 동방에서 최고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욥이 갑자기 이런 최악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당하는, 이해할 수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은 분명히 잘못된, 이건 아니라는 걸 알죠.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죄 지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욥이. 그 대신 지속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마침내 친구들은 욥 저 자식 보니까 끝까지 회개 안 해. 저 자식 저거 아주 나쁜 녀석이네.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악인의 운명, 너 악인이야.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너 우리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너 악인이다. 악인의 운명에 빗대서 욥을 막 정죄하게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원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교리가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욥을 정죄한 것이죠.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반공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데올로기에 잘못 희생된 우리 양민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당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좌익으로 몰려서 좌익 우익 마찬가지 서로 보복을 벌리고 막. 그래서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조사하니까 막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죠. 자기가 믿는 그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게 자기에게, 그 교리가, 자기들이 확신하는 교리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심한 경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독선에 빠져서.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자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하러 맨날 며칠 이렇게 와가지고 욥을 이렇게 욥하고 대화합니까? 이 사람들이 실업자입니까? 왜 욥을 이렇게 방문한 거예요? 욥의 고통을 함께, 친구니까 외면할 수 없잖아요.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히려 그냥 안 온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오히려 욥의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그의 삶을 잘못됐다고 정죄합니다. 위로자는커녕 심판자가 됐네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감히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네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참 위험함, 이런 거 우리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욥의 새 친구들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얄팍한 자기 성경 지식, 설 익은 신앙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판단은 대부분 비난과 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비난과 정죄 화살을 막 맞아가지고 피 흘리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자기만 잘하면 돼요. 왜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람이 말을 해야 돼. 모이면 말이 많죠. 좋은 이야기 외에는, 나쁜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자기만 잘하면 돼. 각자가 자기만 자기 역할 잘. 왜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너희들 완전히 잘못됐어. 그러나 욥, 네가 오라. 천기 올려, 백기 내려. 백기는 틀렸어요. 욥이 옳다. 이유가 뭐예요? 욥이 얼마나 씩씩거리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한테. 욥의 말은 친구들과 말과는 달라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반항적입니다. 아주 삐딱하게 불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과격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그의 눈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그의 말은, 여러분,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잖아요. 자신의 현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거,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자신이 지금 현실에서 부닥친,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그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볼 때 인과응보의 교리,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더 이상 자기가 고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보니까 온통 악인들의 손에 넘겨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무고한 자신을 이렇게 사정없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의 탄식과 항변이 등장합니다. 그의 모든 말은 결국 문제 해결의 유일한 가능성인 하나님의 답변을 향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만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확히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 아닌 다음에는 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외에는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그래요. 물론 욥처럼 자신의 경험과 그 처지를 세계 전체의 모습 또는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한 항변과 탄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우리 죄 짓는 것까지도 허용해서, 죄 지을 때 죄 짓지 마 딱 치면 죄 못 져요. 그러나 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우리 죄 짓는 거 다 알고 계세요. 1년 뒤에 2년 뒤에 죄 짓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왜 내버려 둡니까? 모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허용적 작정. 자, 뭘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일이다.
무슨 하나님이 죄의 뭐 유발, 죄의 뭐 동기 유발 이런 게 아니고 허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런 욥을 향해 너 옳다 인정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보여준 이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한 가지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탄식을 이제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평이나 비판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신앙인으로서는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욥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좀 전에 봤는데 그의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말 한 번 더 볼까요? 1장 21절 하반절 말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 많은 재산 또 그 많은 자식을 주셨는데 어느 날 아주 안 좋게 없어지고 안 좋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실 자유가 있는 하나님은 다시 뺏어갈 자유도 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 될 일입니까? 조금만 뭐 불행한 일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몸이 부서져라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냐고. 보세요. 이거 쫄딱 망해 알거지가 되고 자식들 다 죽어나갔는데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2장 10절의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경건한 아주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냥 순응하고 모든 것을 믿음과 인내로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고발과 탄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 욥의 이런 고백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보여주는 항변이나 탄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탄식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자가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원망이나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계속 묻고 또 묻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는 탄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십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탄식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고난은 변화의 통로이다. 자, 고난은 통로인데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무슨 통로?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통로. 두 번째는 확신의 통로. 세 번째는 변화의 통로. 만남, 확신, 변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넣으시고 또 홈페이지에 또 설교 동영상 올라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끝으로 살펴볼 내용은 욥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욥이 딱 그 당시 봤을 때 인생 완전히 끝장난 것 같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자살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다 끝났다. 내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야? 사랑하는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나눠라고 알거지 되고 나는 온몸에 병이 들어서 헌대를 이렇게 긁고 있는데 이 살아서 무슨 의미야? 자살을 해도 12번을 했을 거예요. 욥이 놀랍게 회복돼요. 욥의 결말은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을 소개합니다. 8절로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욥이 친구들, 야 욥아 너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기도해 명령하시죠. 보세요, 놀랍습니다. 지금까지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의 잘못을 막 지적질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이 싹 바뀝니다. 하나님이 욥을 대신해서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상황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종, 계속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인정. 누가 뭐라 해도 욥은 여전히, 지금 욥이 인간 몰골이 아닙니다. 완전히 인생 실패자처럼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당신의 살아가는 종이란 말이에요.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제사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욥처럼 옳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우매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의 회복의 조짐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욥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질병과 여러 재난의 고통 때문에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있던 욥이 아닙니까? 그에게는 죄인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더 이상 욥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한 비참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욥은 내 종이란 영광스러운 칭호를 다시 얻습니다. 친구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그 모습을 인정받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 이거는 해피엔딩 스토리의 전형적인 결말입니다. 해피엔딩 스토리의 전형적인 결말. 요즘 그 아주 유명한 연속극 동백 머시기,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동백 머시기 있죠. TV하고나 안 친하셔서. 해피엔딩 스토리의 전형적인 결말. 단순히 그냥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고진감래더라 그냥 쫙 죽으라고 참았더니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전보다 복을 2배로 받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그런 식으로 끝마칠 수 있어요. 전형적인 해피엔딩 스토리는. 그러나 그의 회복과 결말에는 그런 단순한 해피엔딩 이상의 깊은 심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자로서의 욥의 모습. 여러분, 욥이 기도합니까? 기도자로서의 욥의 모습을 보세요. 본문 10절을 보면 욥이 자기 자식들 위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은 그를 그 곤경에서, 고난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따블, 택시 타고 가다가 안 간다 그러면 따블 줄게, 따블의 갑절의 복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과연 여러분, 이 욥의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1장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욥이 참 경건해요. 혹시 자기 자식들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모르고 지었을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생일 잔치하다, 여러분 잔치하다 보면 다 이제 정신줄 놓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다가 잘못하면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생일 잔치 하다가 정신줄 놓고 있다가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게 연약한 인간이니까,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 이거 사실을 잘 아는 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생일 잔치 하면서 띵까띵까 하다가 죄 지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욕되게 했으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서 그 인생이 잘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 혹시 내 자식들 죄 지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욥은 이처럼 철저히 자신과 가족의 안전 및 번영을 유지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안녕 및 번영을 위해 살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킵니다.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욥의 기도는 이런 삶의 태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이게 중보기도는 우리 총회에서 쓰지 말라 그러니까 중보는 예수님만 중보자고, 그래서 도고기도 아니면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는 합심기도. 자, 이웃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위한, 우리 사랑방 식구들, 또 우리 전도회 식구들 이번에 총회에서 회장됐는데 하나님 저 회장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방 식구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잘 자기 속 이야기하게 도와주세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 미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기도의 범위가 아주 좁디 좁아요. 언제나 그저 기도한다 해도 자기 자신, 가족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처음에 이렇게 누구나 다 처음엔 다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고, 그러다 신앙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 내 옆에 헐벗은 이웃이 있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내 시간도 금쪽 같은 시간 아까운데, 예? 기도는 노동, 기도가 쉽습니까? 목도 아프고 기도 진 다 빠지는데,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 아는 거지. 이웃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참 똑똑한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성경의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잠깐 점검해 봅시다. 나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내 기도 속에 이웃을 위한 스페이스가, 공간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좀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품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욥의 모습, 삶의 중심 태도가 변한 거죠. 두 번째, 이 욥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회복의 초점이 뭐냐? 지금 회복에 뭐가 지금 중요한 회복이냐? 회복의 초점은 소유가 그냥 더블로 늘어난 물질 부자된 것이 아니고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분명 여러분 고난할 때, 돈 있을 때 친구들 많죠. 내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다 진짜 친구 말고는 다 떠나죠. 병들로 보세요. 다 떠납니다. 분명 그 친척들도 그래. 고난의 때에는 형제들까지, 욥을 보시면 고난의 때 형제들까지 그를, 야 이제 욥하고 뭐 교제해봤자 별 돈이 안 될 것 같거든. 더 부담되고 더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돈 받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고난의 때 형제들까지 사요나라, 빠이빠이, 아디오스, 아디오, 외면하고 그냥 다 떠나고, 평소에 가까이 하던 욥이 잘 나갈 때는 욥 붙어서 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던 그런 사람들 다 그냥 나는 나하고 엮이기 싫다, 다 외인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욥은 이제 아무도 없거든. 보니까 자기 마누라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희망의 보루,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어볼 게 마누라인데, 부인인데 그 부인이 막 욕하고 네 인생 저주하라 막 그러고, 부인도 도망가고 이제 더 큰 고통 속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건강과 재물의 손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단절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더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비로소 그의 온전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신 것이죠. 보면 11절을 보니까, 자 이제 욥의 친척들, 욥을 아는 이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해요. 그의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고 심지어 선물까지 주네요. 사람의 인심이 참 그렇죠. 어쨌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 저기 다 싫다고 다 떠날 때는 언제고 다시 이제 욥 이제 붙은 거죠. 다시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누렸던 소유물을 먼저 떠올리죠. 우리 현재 삶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이 현재 삶을 평가할 때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소유물의 회복보다 더 우선적이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회복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소유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욥기를 통해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투쟁, 영적 투쟁,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탄식하고, 때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막 아파서 우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럴 정신 나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피 흘리면 가서 반창고 붙여주고, 어디 아프니 배 아프다 그러면 나는 잠을 못 자도 밤새도록 애 배에 만져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으며 그렇게 잔인한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표현하면 됩니다.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면 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큰 스승입니다.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을 찾아. 인생에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고난이 찾아오면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표현하기 바랍니다.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고난은 확신의 통로이다. 고난은 변화의 통로이다. 만남, 한 번 더. 만남, 확신, 변화. 기도하겠습니다.